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10장이 되겠습니다. 사무엘상 10장. 이에 사무엘이 기름병을 가져다가 사울의 머리에 붓고 입 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내가 거기서 더 나아가서 다볼상 수리나무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을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을 만나리니 한 사람은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한 사람은 떡 세 덩어리를 가졌고 한 사람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 후에 내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리니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으니라. 내가 그리로 가서 그 성읍으로 들어갈 때에 선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비파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이 징조가 내게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라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고 그날 그 징조도 다 응하리라.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이 사울이 선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사울이 예언하기를 마치고 산당으로 가니라. 사울의 숙부가 이르되 청하노니 사무엘이 너에게 이른 말을 내게 말하라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을 미스바로 불러 여호와 앞에 모으고 너희는 너희를 모든 재난과 고통 중에서 친히 구원하여 내신 너희의 하나님을 오늘 버리고 이르기를 우리 위에 왕을 세우라 하는도다. 그런즉 이제 너희의 지파대로 1000명씩 여호와 앞에 나오라 하고 베냐민 지파를 그들의 가족별로 가까이 오게 하였더니 마드리의 가족이 뽑혔고 그 중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 뽑혔으나 그를 찾아도 찾지 못한지라. 그들이 달려가서 거기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선이 다른 사람보다 어깨이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아멘. 자, 오늘 사건은 첫째로 사무엘이 사울의 머리에다가 기름병을 붓고 입 맞추고 이제 너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라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이 기름,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주 기름이 소중하지요. 올리브유를 항상 가지고 다니는, 상처에도 발라도 되고. 여러분, 올리브유는 우리 몸 이렇게 막 그 복싱 선수들이 할 때 몸에 바르죠. 그 올리브유를 몸에 바르면 피부가 좋아집니다. 올리브유를 먹기도 하고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데 기름을 머리에 부었어요. 이게 이제 머리에다 안수하는 거죠. 기름 부음. 사울이 이제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이라고 머리에 기름을 붓고 또 입맞추며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그의 기업의 지도자로 삼지 아니하셨느냐 하면서 너는 이 백성의 이제 지도자가 되었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뽑아서 지도자로 삼으시는 거죠. 사울이 되고 싶어서 지금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택해서 된 거예요. 근데 이렇게 되어진 모든 과정이 우연히 된 것 같은데 우연히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지금 진행이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우연히 모든 일들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모든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예요. 또 잘 사는 것도,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잘 살든 못 살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욥이 잘 살 때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고 고난 중에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었다는 거죠. 이 다음에 다윗이 왕이 되는데 다윗이 가난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었고 이제 왕이 돼서 높은 이스라엘의 최고의 왕이 될 때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있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지 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망하는 거예요. 항상 여러분이 지금 고난만 생각하지 말고 이 고난도 하나님의 은혜 중에 내가 있다. 하나님 뭔가 나에게 계획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가르치고 교훈하시고 뭔가 나를 훈련하시고 그러려고 이 환경을 나에게 주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 환경 속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잘 경외할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는 사람이 빨리 하나님께 복받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주어진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불만, 불평하고 짜증내고 원망하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뭔가 그 사람을 가르치시고자 하고 교훈하시고자 하는 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마음속에 불만, 불평만 가득 차 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장이 없는 거죠. 성장이 없고 오히려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저주가 그에게 임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망각해버렸기 때문에. 가난하나 부하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복의 사람이 아니라 저주의 사람으로 변질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사울을 통해서 확실하게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교회에 나는 싫은데 집사가 되고, 나는 싫은데 뭐 권사가 되고, 나는 싫은데 목사가 되기도 하고, 나는 싫은데 장로가 되기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다 있는 거예요.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근데 딱 되면 싫든 좋든 충성을 해야지, 충성하지 못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 내가 불러서 너를 목사로 만들었는데 너는 게으르구나. 그러면 하나님은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 싫은데 억지로 됐어 집사. 왜 나한테 누가 집사 시켜달라고 그랬나? 왜 나를 집사 시켜? 그리고 충성하지 아니하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지금 왕이 되게 해달라는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와요. 그런데 왕이 돼서 처음엔 잘 하다가 나중에 이제 변질되지죠. 변질되죠. 그러면서 악한 종이 되어버립니다.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무조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사보다는 하나님의 의사가 더 중요하고, 우리의 계획과 우리 생각보다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더 중요합니다. 이걸 여러분이 깨달지 못하면 평생 고생입니다. 평생 고생. 그러니까 나를 버리고 내 뜻도 버리고 오직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만을 이루어드릴 것인가 하고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고 자기를 낮추시고 일을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복 주실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 가지 이제 예언을 하죠. 사무엘이 그 예언대로 됐어요. 그리고 선지자들을 만났는데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영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즉 여호와의 영,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성령이 너에게 크게 임할 것이다. 정말 그 예언한 대로 선지자들을 만났고 그가 예언하기 시작했어요. 예언하기 시작했어. 그래서 11절에 가니까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있더라 이거죠. 13절에 가서 보니까 사울의 예언하기를 마치고 달라졌더라 이거죠. 성령이 임하신 거죠. 성령 하나님이 사울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까지 했어요. 예언까지. 그런데 이런 사람이 나중에 이 성령이 떠나가니까 어떤 사람은 밖에 악령이 들어가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악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들어가 있는 사람이 있고 중간은 없어요. 예수 믿지 않을 때 우리 모습은 뭐냐? 악령이 우리 속에 있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악한 영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성령이 임하심으로 악한 영이 떠나고 우리는 성령이 임함으로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성령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것이 아니라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데 하나님이 나 같은 것이라도 필요해서 쓰시겠다고 나를 선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내게 임하셨다는 거예요. 악한 영을 내쫓아 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임하셔서 너는 나의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너는 나의 백성이라, 너는 나의 자녀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를 잊어버려요. 살면서 이 은혜를 잊어버려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면 이제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죠. 자기 생각대로. 그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마귀의 생각이지. 악한 영의 생각이에요. 사울이 나중에 변해서 막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고 제사장들을 죽이고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하고 막 이러죠. 그게 다 자기 생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성경을 보니까 뭐예요? 악한 영이 들어가서 그렇게 된 거예요. 자기 생각이 아니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내 생각을 내려놔라. 다 버려라. 내 생각대로 살면 내 뜻을 이루게 되고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대로 살면 하나님 뜻을 이루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님들은 자기 생각 내려놓으시고 이제부터 남은 생애는 하나님께 온전히 나를 맡기고 가난한 길로 인도하시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든 참고 인내하시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가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곧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인정을 해주시고 여러분을 가난에서 구해주실 것이고 고난에서도 구원해 주시고 괴로움 중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임한 성령, 지금 임한 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에게 지금 성령이 임해서 예언까지 했는데 나중에 떠나요. 근데 이 말을 나중에 바울이 또 이런 말들을 해요. 성령도 근심을 하느니라. 성령도 너희를 떠나지 않도록 하라. 이런 말들을 바울이 다 해요. 신약에 와서도. 그러니까 조심하셔서 지금 여러분이 하나님을 나의 왕이십니다.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생명이시고 나의 치료자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해라. 떠나면 망한다는 거죠. 그러지 않기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끝날까지 성령 하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통치해 주셔서 하나님 앞에 선한 길로, 의로운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오늘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17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많이 모았습니다. 미스바로 다 모여라. 그래가지고 12지파를 뽑았어요. 각 지파마다 1000명씩, 그러니까 12,000명이 뽑혀서 왔어요. 그래서 먼저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뽑았고, 베냐민 지파 중에서 또 가족별로 다 해가지고 뽑으니까 기스의 가족이 뽑혔고, 그 기스의 가족에서 또 뽑으니까 사울이 뽑혔어요. 재뽑기를 했더니. 그래서 사울을 찾으니까 안 보여. 하나님께 사무엘이 기도하니까 짐 뒤에 숨었다는 거죠. 그래서 찾아와 가지고 탁 사울을 세우니 어제 아침 말씀드린 것처럼 어깨 위에만큼 키가 크더라.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다른 사람보다 굉장히 등치가 크다 이거죠. 장수처럼 보이는 거죠. 자, 너희들이 왕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니라. 이미 사무엘은 기름 부음을 주었어요. 그런데 제비뽑기를 또 한 거죠. 딱 사울이 뽑혔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정확하게 무슨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24절에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이 이제 우리에도 왕이 생겼다. 왕이 생겼다. 이렇게 하면서 사울을 왕으로 그들이 따르기로 결심을 합니다. 일부 불량배 27절, 어떤 불량배는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게 되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제 우리의 왕이다, 우리의 왕이 생겼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아마 가지고 온 예물을 바친 모양이죠. 그러니까 불량배들은 바치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되었어요. 성경에 제비뽑기가 많이 나오죠. 그런데 참 정확해요.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 제비뽑기를 하는 것은 뭐예요? 어떤 사람의 조작이나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이런 걸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의 선택을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뽑힌 사람이 왕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사울이 딱 뽑혔어요. 하나님 아주 제비뽑기까지도 관여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은 세밀하게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실 때 아무 계획 없이 선택한 거 아닙니다. 이렇게 세밀하게 여러분을 선택하셨고 여러분을 앞으로 크게 쓰시고자 해서 선택을 했는데, 문제는 순종이 부족하다는 거죠. 순종, 하나님 말씀에 철저한 순종이 부족하고, 두 번째는 순종해야 충성심이라는 게 나오는 건데 순종이 부족하니까, 말씀에 순종이 부족하니까 충성심도 안 나오는 거예요. 충성심이 부족하고.
그 다음에 부족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돼. 즉 은혜는 능력을 구해야죠. 부족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데 구하는 것이 부족하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게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못하는 거죠. 충성스러운 일꾼이 되지 못하니까 하나님 마음에 들지 못하니까 복을 받는 것도 더뎌지는 겁니다. 이걸 깨달으셔야 돼요. 이제 앞으로 여러분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나를 버리셔야 돼요. 내 생각. 내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내 뜻을 이루려 하지 마세요. 하나님 뜻을 이루어드리려고 그러세요. 내 뜻은 여러분이 아무리 이루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도 다 헛것이에요. 헛되고 헛되다. 전도서에 그렇게 말한 것처럼 정말로 헛된 거, 헛된 것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깨달으시고 내 뜻은 다 버리세요.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내 뜻은 다 버립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젠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종은 주인에게 순종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나는 부족한 게 많은 사람인데 능력 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인의 마음에 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중요해요. 이 자세가. 이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고 행동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변화가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복 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축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여기서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다가 잠깐 멈추고 그랬는데 가끔 그러죠. 여기 올라와서 기도 막 처음 하려고 할 때 잠깐 멈추고 그러죠. 왜 그런가 하면 저 바닥에 앉았다 일어나면은 피가 안 통해서 혈액순환이 잘 안 돼서 그러는 건지 어지럽더라고요. 막 어지러워서 막 쓰러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아침에 의자에 앉았다 나왔죠? 그럼 괜찮아. 그러니까 아마 바닥에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 혈액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피가 부족해서 그런 건지 다른 건 없어요. 이거 아침에 딱 서면 어지러워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그래. 내가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잠깐 멈추고 그런데 뭐 큰 병은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당뇨도 병원을 옮겨가지고 약을 먹은 뒤로는 잡혔어요. 잘 잡혀서 공복에 90일 뭐 이렇게 나오고 어제 밤에는 식사 후에 2시간 후에 재보니까 110이 나오고 그럼 아주 정상적으로 잘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괜찮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 기도 많이 하시고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 은혜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